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 자체는 참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판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었다 보게 됩니다. 사실 누구든지 세금 거두는 자에 대하여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 무섭게 생각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마음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족의 세금을 그 로마에다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어서는 그 일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착복하는 것도 로마 정부는 인정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세리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세리장 삭개오 죄인이며 또 반민족주의자다,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왔던 그런 내용을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토록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서 어떤 분인가 구경 삼아 나왔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점에서 분명 심심풀이로 그냥 보기 위하여 나왔던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가 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더 명예나 권력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왔던 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선지자요, 또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요, 또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다는 그런 소문 또한 그는 들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는 죄인의 친구이며 또 율법을 범한 사람이며 죄인이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 또한 그는 듣고 있었을 겁니다. 복잡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꼭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열정으로 가득했다고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삶을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음 깊은 속에는 여러 갈등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10년 가운데 고통이 있었으며 또 괴로움이 있었고 동족들로 받게 되어지는 여러 지탄들이 있었던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삶에 있어서 여러 답답한 마음들 여전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현실적인 마음의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분명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 나아왔지만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어지고 또 그는 육체적으로 키가 작았다,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그가 갖고 있었던 여러 체면들을 다 버렸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더군다나 세리장이 대낮에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사회적인 여러 평판들, 체면들,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그런 삭개오의 마음이라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귀해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의 삶에 있어서도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이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간절함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나아왔지만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막혀 있었고 결국에는 나무 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단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기어코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애타게 주님 만나려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복음서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애타는 마음을 알고 계셨고 또 그런 심령들, 그런 사람들 만나 주셨던 경우들 종종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 나무 위에 올라간 한 사람을 쳐다보시고 이름을 부르셨다, 그렇게 본문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시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 그 시선이 삭개오에게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또 다른 것을 그는 깨닫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6절부터 말씀 보면은 그는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을 느끼고 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들여다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바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내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서 그 마음 앞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4배를 갚겠다. 실제로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을 때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규정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빼앗았다면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라 그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빼앗은 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갚겠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가, 그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먼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내 속에 있었던 과거의 삶들, 잘못된 일들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내 죄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 이웃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갚아주는 것, 또 용서치 못한 일에 대하여서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9절 말씀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주님의 복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구원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던 사람 부자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또 얼마나 얻게 되어졌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죄인된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삭개오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봐 주시고 또 삭개오가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생겼던 그런 마음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시선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바른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주님을 찾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어진 그 기회 자체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며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내 인생길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기회를 아름답게 잘 활용하시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개오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여러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고백함을 통하여서 끝나는 것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 그것까지 모두 치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온전한 회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아 보고 계신데 그 시선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찾을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들을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이며 또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형식적인 그런 예배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냥 주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준비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